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었고 낙원에서는 추방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다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서 아들된 우리,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되고 주어지게 된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커튼이 확 젖혀지게 될 거예요. 커튼이 확 젖혀지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그때에 밝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루어진 대로 장차 우리 눈앞에 그렇게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제 뭐 환난이나 고통,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당장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환난이나 고통을 누가 즐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재창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도 다양하죠. 먼저는 때로는 이제 자업자득과도 같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박해라고 하죠. 박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까닭없이 주어지는 환난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욥과도 같이 욥 자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도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난 안 겪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인데 근데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그죠? 정말 답답한 정말 아픈 상황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이유로 환난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화평, 그 화평으로 인해 주어지는 바 장래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이러한 화평과 기쁨이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견디게 한다는 거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주님의 화평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기쁨이다.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화평이요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 이하를 좀 교독합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같이요. 자,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래.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라고 할 때에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를 나날이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섭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삼 아시죠? 인삼과 산삼은 DNA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자, 똑같은 씨앗이에요.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인삼은 사람이 밭에서 뿌려서 재배하는 걸 인삼이라고 하고, 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 어딘가에서 자생하여서 자라는 것을 산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삼은 어떠냐면 6년이면 충분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6년근 홍삼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약효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삼은 6년 동안 자라봤자 아주 작고 티도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라봤자 사람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것이고, 6년 정도 자랐어도 이게 산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대요. 한 15년 정도는 되어야 새끼손가락만큼 좀 자라고, 그러면 이게 산삼이로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더 느린 것도 있고 더 느린 것도 있고, 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더 느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 속상하죠. 산삼은.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 쟤네들은 6년이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내 인생은 재수가 없는 건가? 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 이유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썼어요. 당신은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열악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산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산삼이 되어서 똑같은 DNA이지만, 그러나 이 산삼이라고 하는 건요,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력,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뭐 다 정확하게 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순간순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큰 그림이 있음을 이렇게 안다면, 그죠? 안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후계자 수업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계자로 키워내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멋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중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힘이 있어요. 먼저는 장래의 영광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첫 번째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뒤집어져 반전의 역사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이 위로와 힘, 그리고 이 자체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야. 후계자 수업이셔, 산삼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정말 우리가 산삼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관건이죠.
혹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막판에 그냥 썩어버리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며 그리고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게 맞나요? 목사님 이 소망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묻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참 연약해서 이 소망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배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아는데, 오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눈에 보이는 지금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막 흔들흔들하는 거죠. 야, 이거 바보 같은 소망 아닌가, 지금 바람 잡는 그런 소망 아닌가, 나만의 망상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도 그렇고 또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 해결됐어, 이 정도면 환난과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니까 환난과 고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산상으로 나오게 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나? 이게 무슨 자기 세뇌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 세뇌로 뭐 주문하듯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과도 두려움이 가득한지 몰라요. 진정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세뇌로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만의 주관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요, 견고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이 소망이 견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죄송해요. 네. 짠.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가? 왜 나의 소망이 망상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할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혼자 김칫국 먹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과 이 인내와 연단의 길은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성화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런 성화의 길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성화의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기브 앤 테이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수행해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부어주신 사랑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견고한 소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종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달프기 그지 없을 것이에요. 끝까지 확신도 못하면서 살겠죠. 나 같은 것 정말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 돼버리냐면, 기쁨과 어떤 자발적인 순종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무슨 하나님 눈치 보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나타나봐야 알아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이 천주교의 성화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칭의가 시작이 됐지만,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완성은 아니라 얘기하죠. 완성은 아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가봐야 한다. 한마디로 가봐야 한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완성이 성화 뒤에 있는 거니까, 성화에 의해서 칭의가 약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없어져 버리기도 하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 뛰어가긴 뛰어가는데, 근데 그 뒷감당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완성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칭의가 나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겠습니까? 아니요. 살다 보면 로마 카톨릭 개념 속에서는 칭의를 깎아먹기 일쑤죠. 왜냐하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계속 죄짓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칭의를 완성을 해요? 시작은 됐을지언정 우리 삶으로 다 까먹기 마련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오히려 수렁이에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사랑받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이 시대 로마 카톨릭이 그 죄값 깎아주겠다고,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뭘 판매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한 거예요. 교회가 죄를 감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0년 깎아줄게, 1000년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라도 해서야, 그렇게라도 해서 내 죄값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나의 부모님의 죄값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발버둥,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확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인내하며 연단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지 가봐야 알아 라고 하는 식으로 불확실한 소망 가운데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의 다른 박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형태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하도 기브 앤 테이크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쪽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인 것처럼 자꾸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라고 할 때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아들이 대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겠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어줘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이 연약한 자고 경건하지 않은 자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전부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요. 무궁하신 사랑입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 이걸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을 해요? 하나님 전부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한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쏟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거기서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랑이구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산삼되다가 말고 썩어버리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분명한 일이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일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중에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니 우리는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견디면서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까닭 없이 환난을 좀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만 이제 함께 그냥 있어줄 따름이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해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해는 안 되겠어요.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해는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는 뜻이 있겠죠. 제가 말아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아니고 뜻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요. 뜻이 있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다 치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걸어가는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